주연절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는 제목으로 개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2, 3일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설날의 기쁨은 많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설날은 설날인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은 모여야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만나야 하고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명절에 결코 명절 기분이 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표현하지 못한 감사와 나누지 못한 정들을 나누어야 하는 귀한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우리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자세를 아름답게 듣기 좋게 유익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마음으로 그 토기가 어찌 깨지기를, 잘 빚어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빚는 토기장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난히 긴 연휴 이 기간 동안에 나의 말을 이쁘게 빚고 나의 행동을, 나의 자세를, 나의 태도를 믿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도록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의 마음으로 이 긴 연휴를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독하게 빚는 토기장이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왁자지껄한 가운데서 함께 빚어가는 작품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빚어낼 것인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그러면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에레미야와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려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셨는가? 그것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그 모습을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맞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음에서 멈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와 태도를 말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화되어서 인커네이션, 육화되어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혹은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고독해지는 내 이웃의 한숨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연약한 자리에 있는 빈궁한 내 이웃을 향하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마음이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가서 죽은 바다와 같았지만은 나의 성령의 사랑이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가서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이 그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강물을 이루는 그런 환상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말 한마디로 길을 꺾어버리고 내 말 한마디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짓밟아
막아버리고 내 한마디로 그 사람을 완전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 내 사랑 한 번으로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오늘 에레미야와 함께 보는 이 토기장에는 그 토기가 잘못 빚어졌을지라도 완전히 파괴하여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 토기장이의 좋은 대로 다시 만들더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진흙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 혼자만이 완전 무결한 것처럼 궤변을 들어놓고 잘못을 했음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고개를 흔들게 하고 젖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구하고 이러하였을 때 그 진흙이 다시 빚어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또한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논쟁하는 것을 즐겨하고 긴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하였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말이 적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무슨 아는 척을 하고 척척하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쓰는 시는 점점 짧아지고 사람들과의 가운데서 말을 하게 될 때 말을 하는 화자의 입장보다는 말을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주로 서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담백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라는 간결하면서 단순한 것을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말수가 적어지고 관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걸 느꼈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저는 많이 들어주는 타입입니다. 초창기보다 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다 들어주고
내가 고작 하는 이야기는 아주 짧고 내 생각은 거의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에 대한 분별력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관찰자의 입장.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네가 관찰해 보라고 하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빚고 그 그릇을 다시 망가뜨려서 다른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그때 그 그릇을 다시 진흙을 다시 이겨서 새로운 그릇을, 다른 그릇을 그 토기장의 마음에 좋은 대로 빚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서 12절까지 장장 이어지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모든 나라와 국가를 이 토기장이의 손처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진흙을 마음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빚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악한 민족과 족속과 개인들에게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돌이키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너를 책망하고 벌하기로 작정하였지만 나도 그 내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너의 잘못에서 돌이키면, 여기서 돌이키면 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면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함의 돌이킴은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네가 그렇게 돌이키면 나 또한 내 뜻을 돌이키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은 나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율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돌이키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족속들에게, 이 개인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유익함을 주리라, 아름다움을 주리라 약속하였지만 이 약속만을 믿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산다면 그와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였던 그 복을 거두어 들이시겠다. 그 뜻 또한 돌이키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온갖 죄가 낱낱이 드러난 상황 가운데서도 교묘하게 언어의 장난을 하면서 빠져나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있는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무엇을 보이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연약한 소자들을 사용하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권력자들을, 완악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상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우상이 도와주리라, 100일만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리라, 100날 1000날 필요가야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이 완악한 대로 굳어진 그들이 돌이키겠느냐? 그들은 말한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하여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끝까지 완악한 길을 가리라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여러분 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갈아엎어진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말씀을 뿌릴 때 여러분을 볼 때 어떠한
땅을 보십니까? 가시밭길이 보이십니까? 돌밭이 보이십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자 하는 만드시고자 하는 빚고자 하는 그 그릇이 잘 빚어질 만큼의 좋은 진흙이 되어 있습니까? 반죽이 덜 된 실금이 가고 형틀이 잘 나오지 아니하는 농로 위에 그 물레 위에 아무리 농로를 돌리고 빚어도 온갖 손을 빚어도 빚어지지 아니하는 완악한 생각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서 악한 사악한 생각으로 가득 뭉쳐진 돌덩이처럼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설날 주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빚으시고자 하는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설날 긴 연휴 동안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